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요한복음 19장 17절로부터 30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요한복음 19장 17절로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니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온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오늘도 여러분의 생활 현장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17절의 말씀을 앞서 16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자, 16절과 17절 사이에 중요한 동사가 두 동사의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넘겨주다, 하나는 맞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이 대제사장과 그 바리새인들 측근의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들의 강한 선동에 결국은 못 이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로마 군인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예수님을 재판을 받고 계셨습니다. 피의자였죠. 재판을 받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제 화면은 사형수로 신분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형수 신분인 예수님이 이 사형을 맡은 로마 군인 4명에게, 한마디로 말해서 사형을 집행하는 군인 4명에게 옮겨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17절 하반절의 말씀은 사형 집행 전말의 첫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자, 오늘 이 같은 내용을 공관복음서에서는 수동태로 묘사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의 기록자 사도 요한은 능동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사형 집행장인 골고다 산을 향해서 스스로가 올라가셨다.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사형 집행기구인 그 십자가를 메고 걸어가셨다는 뉘앙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요한의 이 표현은 사형 집행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숙명으로 받아들이셨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자발적으로 걸어 올라가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모든 재판의 과정 속에서 자신의 무죄를 항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죄인처럼 행동하고 심지어 죄인이 된 듯한 자의식을 보여주는 예수님. 진정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의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대신 담당하시며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와 달리 십자가 밑에 사람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자신의 그 사명을 감당하며 십자가의 길을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십자가 밑에는 어떤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 사형을 집행하던 군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형수의 옷을 나눠 가집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관례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겉옷과 요대, 샌들 등을 이 네 명의 군사가 하나씩 다 챙겨 가진 거죠. 자, 그런데 속옷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한 벌이다 보니까 이 옷을 찢을 수도 없고 결국은 제비 뽑아서 네 사람 중 한 사람이 가져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옷이 흔한 시대는 여러분 사형수의 옷을 입으라 그래도 안 입겠죠. 기분 나빠서. 근데 그 당시의 생활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옷이 귀하다 보니까 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의 옷을 누가 차지했느냐? 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이 챙겼다는 것이죠. 그만큼 살기 어려운 시대였다. 로마 군인이라 할지라도 그 병사들의 생활이 결코 평안하지 못했다. 어려운 형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쏟아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이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이유가 뭐냐면 사람을 말려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금세 돌아가시지만은 실제로 당시 십자가형에 처하는 죄수들은 며칠 동안이나 피를 흘리면서 그대로 방치되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몸 안에 있는 모든 혈액이 빠져나가고 완전히 탈수가 되었을 때 죽어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십자가에는 그런 끔찍한 피를 쏟아내고 있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 아래에서는 그 빼앗은 옷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를 매우 인상적으로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저 조롱거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십자가 곁에 예수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십자가 밑에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옷을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25절에 보니까 4명의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는 사랑하는 제자도 한 명이 있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랑하는 제자 이름은 밝히지 않고 있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를 이 신실한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고 눈을 감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형 집행 과정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한 우리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만 했습니다. 온몸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모든 사람들 앞에 발가벗겨졌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떼약볕 아래에서 자신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셨습니다. 철저하게 죽으셨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이제 사역은 끝난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모든 활동은 이제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진행되어지는 모든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발가벗겨질 정도로 수치를 당하고 비웃음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신체적으로도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편안하게 안전하게 예수를 믿고 있지만 지금도 제3세계, 지금도 이슬람에서 선교를 하시는 분들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IS가 준동할 그 무렵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만으로. 이와 같이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죽임마저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철저히 실패하는 것 같고 파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그 가운데서도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나 홀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밖에 없다. 내 힘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면 우리는 절망이지요.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고 마침내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신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오늘도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며 우리에게 돕는 자들을 또한 붙여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억지로 그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요한의 그 묘사와 같이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며 예수를 비방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침내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수치와 모멸과 때로는 핍박과 때로는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오늘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성령님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우리가 어떤 현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믿음으로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